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끝인데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신실하신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덤에 있는 자들과 무덤에서 나온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과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붙자 살 화자,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어도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월이의 구원은 없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덤에서 나온 있는 자들과 무덤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오직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무덤 속에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올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또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이므로 부드럽고 달콤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또한 긴급하고 또 우리의 혹시라도 나태하고 젖어든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돌이키는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있다면 손도 움직일 수 없고
호흡도 하는데 불편하고 눈도 볼 수 없으며 자유자재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이 상태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안타깝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표현되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 신앙이 잠자는 자들, 이것은 곧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자, 행위가 죽은 자들. 말씀은 오래 받았으나 우리의 봉사가 식었고 서로 사랑함이 식었고 서로의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또 보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육신의 거짓말도 참 제각되겠지만 영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법하는 자들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입은 살았으나 행위가 없는 자들, 우리가 참으로 말을 많이 하고 참으로 많이 말들도 지어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행위가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요. 또한 우리 주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밤에 도적같이 살금살금 오시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믿음이 좋다라고 하여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손꼽아 오늘 내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깨어나 일어나 있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자, 또 구원가는 어떻습니까? 죽는 즉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유전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구원의 문제로 본다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 빈 무덤에 대고 일어나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소리칠 때 그 빈 무덤에게 소리치는 허무한 맹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있을 때까지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가진 상식대로라면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나 그들의 말로라면 죽은 시체들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관과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다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으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일락은 하루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일락의 성경적인 맥락은 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과 같은 주일날 피할 수 없는 가족들의 일들도 있겠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나 나오지 못하는 자들, 또한 교회는 등록되었으나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곧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아쉽게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에도 죽은 자들로 비유되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말씀을 합니다. 자,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에 나는 내 부친이 죽었나이다. 장세하게 하고 당신을 쫓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자, 앞에 죽은 자는 실상의 죽은 자가 아니라 육신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육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게도 이 세상에는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계 세계에 합력함으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모든 심장이 뚫는 역사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도 27절 28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얼마나 그 당시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걸이하고 다니며 거룩하게 섬겼던 자들입니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나 간증과 유정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교리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매주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깜깜무식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보고 오늘날 영적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영적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취되는 건 아니겠죠. 듣고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두뇌로 인지하고 가슴판에 새겨서 이것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행하여질 때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영적인 바리새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행위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진짜 많이 다루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요, 제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자, 죄인. 육신적으로도 죄인이면 갈 곳은 구치소나 교도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 목구멍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린 무덤이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저들, 입만 꺼내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간증이나 허세를 부리는 모든 정치적인 액션들, 경제적인 액션들,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세상 것의 잡것들을 다 해서 거짓말하는 저 목구멍들을 가리켜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5장 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자, 신실, 하나님의 진실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행여나 여러분들 이 12가지 열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소홀하고 어느 부분에 지금은 더 찾아야 되는 열매인지를 우리 서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영적인 안진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온 세계 전체 75억 가운데 17억, 18억, 20억에 가까운 기독교인 전체가 영적인 무덤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37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의 전체적인 기록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뼈들이 가득한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마른 뼈들. 이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고 부활하면 이 뼈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무수히 많이 읽었고 들었고 설교 말씀을 깨우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의 깨우침 받은 그 말씀이 실상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는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골짜기 뼈가 가득한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뼈들이 있는데 생기가 있는 뼈가 아니라 바싹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은 그 골짜기에 심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여기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네가 보기에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는데 왜 저 뼈들이 살겠는지 못 살겠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나이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대언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실상이 마른 뼈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들 움직이겠습니까? 실상의 뼈들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겠느냐 말씀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볼 때도 조금만 귀를 열어서 조금만 눈을 열어서 조금만 가슴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오류가 있고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은혜스러워서 유전적으로 듣다 보니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실상의 마른 뼈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 속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마른 뼈들에게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이 뼈들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의 큐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산령이 된지라. 언제 사람은 살지 않았었나요? 말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령,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때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되는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 생기가 들어가니 이때 이제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른 뼈들이 지금 골짜기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이 가죽이 표피가 생기면서 점점 육신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궁무진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표피가 생기면서 점점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나 저기 가난한 나라들 보시면 여러분들 후원하라고 많이 TV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기가 먹여지면 그들에게 살이 붙고 또 통통해지며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것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도 이와 같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30년, 40년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의 말씀으로 많이 듣고 충분하였지만 저희 교회 와서 들어보니 한 말씀 한 말씀 짝의 말씀으로 장래되어질 진리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 이제 마른 뼈들의 영혼들이 살갗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통통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게 내가 명을 쫓아 무슨 명을 받았어요? 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쫓아 대어나니 대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연락하니까 연애를 즐기면서 즐거움을 회포를 푸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락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거. 왜요? 이제 영이 같아지니까 서로 주고받겠죠.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알아보고 내 옆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동료들을 알아보고 살아있는 성도를 알아보고 이렇게 눈이 띄이고 영적인 귀가 띄이고 영적인 소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여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하더라. 자, 여기서 기성신학의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오늘날 3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요?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 서로 연락하는지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부활의 과정이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6.25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목이 날아갔으며 이 전쟁의 아픔을 느낀 가지가지 찍힌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이빨 좁아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데 맞추느라고 쉽게 얘기하면 환장하죠. 그걸 맞추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기성신학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받았을 때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태해진 귀가 다시 열려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고 눈이 감아졌던 영이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나만 보기 시작을 했고 내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개인적인 현실에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계 말씀이 들어감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한 깊게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오묘한 것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많은 죽어가는 뼈들과 같은 영적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풍성한 생계의 말씀을 가진 영적인 자들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날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들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자, 많은 사람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나 깨닫지 못한다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알고 있고, 모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도적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많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 이 뼈들은 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인자가 태어나여 외치기를 생기야 들어가라, 태어나여 외치라. 이 뼈들에게 외치라 하니까 이 뼈들이 살갗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금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였는데 생계의 말씀을, 태어나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뼈가 묻힌 무덤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걸어가는 영혼, 말하는 영혼, 눈으로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영혼,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으로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 먼 데 있는 소리를 깊게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양식을 빨리 흡수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내 것으로 흡수해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온전하고 완숙한 자들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족속이라. 자, 골짜기 가득한 뼈들 보니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짝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뼈들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스라엘 온 족속,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뼈들은 답을 보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짝의 말씀을 찾아보니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짝을 보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족속 귀한 자녀들을 뼈들로 비유했을까요?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하셨듯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문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인 말씀이 아니라, 경제적인 세상적인 유혹의 말씀들이 아니고, 간증의 말씀들이 아니고, 철학적인 말씀들로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싹 마른 영적인 족속,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보시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 내 소망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 들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찾아와야죠. 들어야죠. 근데 안 온다는 거죠. 그게 참 맹점이고 문제입니다. 자, 12절 보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라. 저 중동국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의 나라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무덤에서 나왔을 때만이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의 무덤을 열고 나왔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요, 그리스도의 알게 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육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요, 여러분들 육신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만 가는 맥락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신의 지체에 들러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영과 육이 무덤을 열고 함께 나왔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게 되므로 영적인 무덤, 곧 도적같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처소에서 이제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만군 천사 앞에 영광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뼈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뼈들은 실상의 뼈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앞서 드렸습니다. 자, 종말의 역사는 이제 우리 스스로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아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떻다는 겁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하는 것이 이 성경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하나님의 성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알 수 없었고 애매모호했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세강중앙교회에서 쏟아지는 마지막 뜻을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영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이목구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취되는 하늘 아래 섭리를 이루시는
그때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섭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는 이뤄가는 주인공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